드라마 같은 데 보면 밤하늘에 별똥별을 떨어지는 걸 보고 소원을 비는 장면이 가끔 나오거든요. 저는 별똥별을 잘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별똥별 떨어지는 걸 보고 소원을 빌어보고 이런 적은 없는데 사실 좀 우스운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별똥별 보고 소원 비는 거 좀 우습게 보였는데 그 연예인 중에 그 국카스텐 하현우라는 락커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별똥별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니라 별똥별이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순간에도 금방 떠오를 수 있는 소원이라면 그럼 아마 매일같이 생각했던 소원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매일매일 간절하게 마음에 품고 있는 거라면 아마도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쓰기를,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별똥별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나름 설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이 얘기가 옳지 않아요. 첫 번째는 별똥별이 소원 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더더군다나 안 맞고, 두 번째, 여러분 마음에 내가 매일 간직하고 있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아마 로또를 100번도 더 맞았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한 얘기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았을 때 제일 먼저 입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애착이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기도 또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인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참 재밌어서 설날이 2번이나 있어요. 뭐 복 많이 받으라는데 기분 나쁠 사람 없죠. 근데 뭐 복 준다고 복이 됩니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소원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좀 떠올려 보죠. 우리가 주 안에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4주째 연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공동체는 4가지의 전제가 갖춰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가지의 전제가 뭐였습니까? 모르는 척하면 제가 상처받는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첫째는 뭐? 권면, 그렇죠? 격려라고도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인데 사랑의 위로, 그렇죠? 이제 기억나시죠? 세 번째는 그렇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제라고 얘기했어요. 네 번째는 긍휼과 자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전제적인 조건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하라고 실천 방안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 4가지 것을 갖추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은 그 이야기를 3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에요. 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계속 2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뭡니까? 같이. 그죠? 하나, 한마음, 뭐 이런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같이 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재미없어요. 아무리 별거 아닌 거라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행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려운 일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지혜의 책이잖아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일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수고함으로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이 있으면 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다면 그것은 화가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들 늘 그렇게 인사하세요.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도 우리 한양지일교회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같은 의미가 반복적으로 서술되고 있어요. 본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마음을 같이 한다. 같은 사랑을 가진다. 뜻을 합한다. 한 마음을 품는다. 정리하면 이렇게 네 가지의 언어가 비슷한 개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문제의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치요?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뒤에 비슷한 맥락에 같은 말이 나와요. 한 마음을 품는다. 같은 맥락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생각과 목표가 일치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뜻을 합한다는 마음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생명이 연합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뜻과 의지가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갖는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누구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 그리고 사랑할 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뭐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공동체예요. 자,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을 절대화시키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보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은 나쁜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정답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참 아름다운 교회죠. 바울이 마케도냐 선교를 결심하고
처음으로 발을 디딘 곳이 네아폴레.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루디아를 만난 장소가 빨래하던 데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더 교회에 많이 모였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그렇죠. 여자들이 중심이 돼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여성들이 대접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우리 남성 성도님 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여성한테 잘하는 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이 여성 리더들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근데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사이가 조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같은 마음을 못 품었으니까. 그러면 왜 같은 마음을 못 품었을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이 두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을 내세운 거죠. 여러분, 개인적인 생각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잖아요.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온 삶도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방법도 다르고 정치적 성향도 다르고 쓰는 언어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조금씩 다 달라요. 키도 크고 작고 건강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좀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모든 다름 속에서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하나됨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제가 특별히 성가대와 찬양팀을 위해 준비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부서가 있다면 저는 성가대와 찬양팀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성가대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시온 성가대의 파트가 몇 개 있습니까? 그렇죠.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자, 그런데 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곡을 하는데 음이 다 달라요. 자, 음이 다 다르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부를 거야 하고 내 혼자 막 부르면 노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다른 음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의 박자, 하나의 노래 스타일, 하나의 크레센도와 디크레센도, 그러니까 커지는 것과 작아지는 것과 빠르기는 우리가 하나의 빠르기를 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멋진 한 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아우, 나는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데 내 목소리는 이렇게 합창단에 묶이기가 힘들어. 그래갖고 혼자 막 부르면 성가대에서 나가야 돼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도 보면 싱어들도 있고 악기들도 여럿 있잖아요. 여러 악기들 다 다른 소리 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 크게 튀겠다고 이상하게 막 튀면 밸런스가 다 깨져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성가대, 찬양팀이 정확하게 한 호흡으로 같이 맞추어서 한 마음으로 불려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됨 속에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다 똑같이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노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다르게 사세요. 단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그것이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믿음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행위적 특징. 두 번째,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요,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타페이노 프로슈네라는 단어예요. 뭐 이거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길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때 쓰인 거냐면 막 굽실거리는 노예의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자기의 실제적 가치보다 좀 낮은 마음과 자세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 단어가 쓰이지를 않았어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좀 하찮은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한 단어로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다 그러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속에서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죠. 사람들의 논리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드러나 보여야 합니다. 과장해야 합니다. 돋보여야 됩니다. 그러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막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우리가 거기다가 나는 모자란 놈입니다. 나는 부족한 놈입니다. 일만 시켜주십시오. 내가 10초 안에 망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 없잖아요. 네, 시켜만 주시면 얘가 엄청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낮아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지는 만큼 우리 주님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 어렸을 때 복싱을 많이 보고 컸습니다. 요즘엔 격투기 세대라 뭐 발차기도 하고 난리인데, 복싱 제 나이 또래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들 많이 보시고 크셨을 거예요. 복서 중에 어떤 복서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무하마드 알리. 뭐 그 이후에 뭐 헤비급 선수는 아니었지만 레너드나 해글러나 이런 아주 유명한 선수들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선수를 유독 좋아했는데 누구냐면 조지 포먼이라는 복서입니다. 아마 이 알리하고 당대에 같이 선수로 뛰었던 선수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려고요. 이 포먼이요,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엄청나게 방황을 해서 사고뭉치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을 고치는 하나의 방편으로 복싱을 시작합니다. 키가 191cm, 몸무게가 116kg, 어마어마한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요. 펀치가 얼마나 센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도 땄는데요. 올림픽에서 원래 아마추어 복싱에서는 그렇게 다운시키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포먼은 제대로 맞으면 다 다운이 될 정도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권투 선수입니다. 웬만하면 5회를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프로에 데뷔하고 챔피언에 이를 때까지 그의 전적이 어땠느냐? 40전 40승 37KO. 별로 잘 안 놀라시는데 어마어마한 전적입니다. 그가 챔피언에 오를 때 정말 무패의 챔피언으로, 그리고 당대 조 프레이저라는 알리를 이긴 아주 유명한 복싱 선수거든요. 그를 박살내고 40전 40승을 올리는 어마어마한 그 챔피언이 됩니다. 그 펀치가, 이 포먼은 뭐 기술적으로 뭐 덕킹을 화려하게 한다든지 스텝이 좋다든지 이런 복서가 아니에요. 그냥 툭툭 치는 것 같은데 맞으면 다 떨어져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타고났다는 거죠. 근데 그가 무하마드 알리한테 지지요. 이게 이제 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대결입니다.
알리가 포먼한테 정면 대결을 하면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계속 정타만 피해가면서 얻어맞아요. 수비만 합니다. 그러다가 포먼이 때리다가 지친 걸 보고 알리가 공격으로 바꾸면서 포먼을 쓰러뜨리죠. 자, 문제는 포먼이 여기서 무너지면서 그의 커리어도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망가집니다.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교만하고 그리고 난폭하고 심지어 펀치를 맞고 쓰러져서 다운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막 무자비하게 때렸던 포먼이에요. 그래서 매너가 안 좋다고 욕도 많이 먹었던 포먼. 그 선수가 결국 알리에게 지고 나서 내리막을 걷습니다. 지미 영이라는 선수에게 판정패하고 탈의실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요. 죽음의 문턱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마비가 일어났는데 기적적으로 소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 난폭하고 표정도 없었던 포먼이요. 이 심장 수술을 하고 그 나이가 그때 복서로선 전성기였던 30살이었거든요. 30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이제 그 사연이 어떻게 되느냐. 활달하고 성격은 일단 유머스러운 성격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가 벌어두었던 돈을 다 투자해서 청소년을 돕고 이웃을 돕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교회는 나가보지도 않았던 그 포먼이 이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그는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지옥에 끌려가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빌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붙들어 주셔서 내가 살게 됐다. 그는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목사가 됩니다. 30살에 은퇴하고 10년 동안 그는 최선을 다해서 목사로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는데 그 사제를 그 벌어놨던 돈을 다 좋은 일에 쓰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먼이 그런 좋은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도왔지만 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내가 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겠다. 결심하고 나이 40세에 복서로 복귀를 합니다. 자,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넘버 1 포먼이 전성기 때 포먼이고요. 넘버 2 포먼 딱 보기만 해도 조금 웃기게 생겼잖아요. 예, 배 나온 대머리 아저씨. 이게 그 당시 포먼의 40세 때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말립니다. 아니 그 살벌한 그 권투 복싱 거에 어떻게 나이 먹은 이제 은퇴를 몇 번 해도 모자르지 않을 그런 40세 복서가 가능하겠냐. 게다가 몸은 이미 뚱뚱해져 갖고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빠지질 않는 거죠. 배는 뿔뚝 나왔죠. 그 너무 느린데 그 펀치를 누가 맞겠냐. 그럼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상대랑 처음부터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이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몸으로 복싱을 하는데 계속 이기네. 계속 다운이 됩니다. 복귀 후에 20번을 싸웠는데 18번을 KO로 이기고 1번을 TKO로 이깁니다. 판정으로 1번밖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적을 나이 40에 복귀를 해서 쌓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물론 챔피언에 2번 도전 실패하지만 3번째 도전 끝에 당대 26살짜리 챔피언이었던 마이클 무어러라는 최고의 복서한테 도전을 합니다. 그때 이 조지 포먼의 나이가 45세. 챔피언의 나이는 26살.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요, 무어러가 KO로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45세의 포먼이 챔피언에 오릅니다. 챔피언에 오른 후에 48세까지 복서로서 경력을 커리어를 이어가다가 은퇴하죠. 그는 지금도 사업가로 성공하고 있고 얼만큼 성공했냐? 복싱 선수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2위래요. 세계 2위. 그러니까 사업가로도 성공했고 목사로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포먼이라는 이 권투 선수를 좋아하게 됐던 이유는 그의 가공할 만한 펀치력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그의 이야기를 나중에 다 알고 나서 더욱 그를 더 좋아하게 됐죠.
사람들은 그를 부를 때 나누어서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 넘버 원 포먼, 첫 번째 포먼과 넘버 투 포먼, 두 번째 포먼으로 나누어 부른대요. 왜? 첫 번째 포먼과 두 번째 포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실제로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를 아는 사람도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 첫 번째 포먼과 두 번째 포먼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호사가들이 이 이야기들을 했어요. 현실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대결이지만 첫 번째 포먼, 그 무지막지한 피지컬과 강력한 펀치력으로 때려눕히던 그 포먼과 뚱뚱한 배 나온 배불뚝이 대머리 아저씨의 이 포먼의 대결은 누구와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요, 오히려 넘버 투 포먼을 꼽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스텝이 빨라서? 힘이 세서? 그럴 리가 없죠. 이유는요, 첫 번째 포먼은 교만했고 두 번째 포먼은 겸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더 세다는 거죠. 견디고 참고 있다가 결정적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신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자기를 낮춰주는 거는, 나를 낮추는 거는 내가 못났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겸손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겸손은 연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았다면 여러분 더욱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더욱 성숙하고 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상반절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툼과 허용이 생기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갈등 때문에 갈라지고 상처를 주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겸손이에요. 나 말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고 나보다 남을 더욱 낮게 여길 줄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참된 겸손의 강함을 여러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믿음 공동체의 세 번째 삶의 모습, 그것은 바로 돌봄입니다. 권면과 위로, 교제와 긍휼이 전제된 그리스도 공동체에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세 번째 행실은 돌봄이라는 거죠.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돌보다라는 말은 스쿠푼테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온 거냐면 스코포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스코포스라는 단어는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목적으로 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돌봄이라는 것은 거기에 딸려 있어야 되는 그 전제가 있겠다. 내가 누군가를 잘 살피는 거죠. 누군가를 목적으로 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발견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짜 돌봄이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를 채워줄 수, 세워줄 수, 위로해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보는 일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보면서 참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울기만 해도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똥을 싸서 우는 건지 금방금방 알더라고요. 저는요, 그런데 이렇게 못 알아들어서 잘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 기저귀 갈아줘야 되나? 그리고 기저귀를 보면 기저귀가 뽀송뽀송합니다. 기저귀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젖병을 물려줘야 애가 괜찮은데 그런 것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돌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를 잘 아는 거다. 자, 그럼 성도들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믿음 안에서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라. 이런 얘기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잘 살펴봐라 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같은 속 안에 있는 그 귀한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돌봐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2장 4절 말씀에도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보통 돌보다라고 하면 우리는 누군가 타인을 도와주는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 일을 돌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실수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내팽개치고 나는 함부로 대하고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우선순위로 해서 해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 일은 다 뒤로 미루고 다른 교인들 일, 청년들 일, 성도들 일 이런 것들을 먼저 돌보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일을 하다가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다 망가져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다 번아웃되고 내 영혼이 다 망가져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다가 내가 망가져 버렸어요. 내 마음이 비었고 내 지식이 비었고 내 마음이 지쳤어요. 불과 몇 년 하지도 못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아, 돌봄이라는 것에 가장 먼저 해야 될 돌봄은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거구나.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지 못하면 다른 이들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내가 먼저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책임을 맡으신 분들, 저 같은 목회자들과 또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더더욱 그리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망가지면요, 선한 영향력은커녕 나쁜 영향력만 끼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치고 힘들잖아요. 내가 마음이 완전히 지옥이잖아요.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가겠습니까? 그럼 결과는 빤한 거죠.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지만 그 속에 짜증을 담고 있으면, 그 속에 저주를 담고 있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미국 가서 목회자의 영적 이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막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발견된, 거기에 지적된 수많은 사례가 나였음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번아웃이 돼 있더라고요.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각각 자기의 일을, 자기의 영을, 자기의 영적 상태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그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야 돼요. 그것들을 서로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지 포먼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영적으로 바로 선 다음에야 그가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말씀을 좀 돌이켜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공동체에 전개되는 4가지 신앙적 요소,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 이 4가지 것들이 갖춰졌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까? 첫째, 하나됨. 두 번째, 겸손. 그리고 돌봄이에요. 이것들을 꼭 실천하는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쁨을 만들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바라만 봐도 행복하고 바라만 봐도 좋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느냐? 바라만 봐도 좋은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다른 데 있더라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 미소가 띄어지고 행복이 떠올려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이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렇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